우리가 성자로 잘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의 일화입니다. 그의 제자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천국을 구경하다가 크고 작은 보좌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단히 예쁜 보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제자가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보좌는 누구의 것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 자리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한 프란체스코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제자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존경하는 스승 프란체스코에게 조용히 물어봤답니다. 선생님은 천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일 게야. 흉악한 죄인이지.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들은 제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그 대답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자로 추앙받는 선생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위선입니다. 라고 반박했답니다. 그러자 성 프란체스코가 기가 막힌 설명을 이렇게 했답니다.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나는 참으로 큰 죄인이야.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모두 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네. 프란체스코처럼 깨달은다면 누구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하기 마련이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문다란 말이 다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맹수가 이빨을 내놓고 물어 뜯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다란 말도 카테스시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맹수가 하얀 이빨을 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물어 뜯는 야생 짐승의 행동 모습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이 말을 적용하는 것은 죄의 강렬한 본성을 말합니다. 사랑과 정반대의 얘기죠. 교회가 야생 짐승의 소굴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조심한다는 말은 블레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는 겁니다. 조사하면서. 그래서 이 말은 알아차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설교 본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함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2장 4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말씀하셨고 5장 1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했으며 5장 13절 설교 본문에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자유하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자유다. 누구나 좋아하는 자유죠. 그런데 이 자유는 막강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감옥 생활입니다. 자유를 남용하여 남에게 해를 입히면 그 자유를 박탈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뿐 아니라 자유를 남용하면 중독이 되어서 질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육체의 자유함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또 정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만은 정신이 속박당해서 상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거 사회에 얽매여서 마음의 원한이나 증오심,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면 몸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마음은 감옥 생활입니다. 똑같이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설교 본문이 바로 이 영혼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사실 구원이죠.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자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종말을 알고 자유를 누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시간에 누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래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일전만큼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손에 땀을 쥐고 시청을 합니다. 축구하는데 전반전에 2대0으로 치고 있다가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역시 밀리고 있으면 짜증을 이기지 못하고 TV를 꺼버리고 잠자리 듭니다. 그런데 아침 뉴스를 보니까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방송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2대0으로 치고 있죠. 그 결과를 사실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짜증도 안 냅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3대2로 역전승한다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결과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간을 두고 인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함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과정,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영혼의 자유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발견하고 그 인생길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자유를 애지중지하면서 잘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설교 본문에서 올바른 답을 찾아 챙기십시오. 첫째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헬라어로는요 에이스 아포르멘테 사르키 에이스란 말은 무엇을 향해서 아포르멘이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하기 위해서 좋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그 요충지 작전 기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르키라고 하는 말은 육체인데 인간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말해요. 아주 악한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있는 그 아담의 속성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적의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육체가 그 본성대로 빠져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잘해서 방종이 되지 않도록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만들 수가 없죠. 육체가 죄를 짓도록 사용하도록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범죄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이요 자유의 의미이며 자유를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가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자유를 잘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입니다. 언제든지 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잘 못 박아 두었는지. 그런데 육체의 기회로 자유가 사용되는 모습은 우리는 우리 현세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저는 많은 목사님들 자주 만나는데 목사님들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리고 지금 육체의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요. 시인을 안 하거든요. 나는 목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답정하거든요. 바울의 말 그대로 하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밟히고 있는 것은 90%가 목사들한테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잘 통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알라 디아 테스 아가페스 둘루테 알렐로이스. 자, 알라라고 하면 여러분 성에 있죠. 강조. 그래서 오늘 오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아란 말은 몸을 통하여 수단을 말합니다. 방법을 말해요. 테 아가페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이게 딱 바울이 어떤 그 사랑을 딱
정하고 있는 것, 정해놓은 겁니다. 5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려나 무할 죄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와서 어떤 일을, 믿음이 일을 하니까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한다면 사랑이란 것이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행해지고 사랑이란 삶이 이루어져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 말대로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순한 행동이 순종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몇 번이라도 이걸 몇 번이라도 하고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도록. 이러한 순종이, 이러한 섬김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암기한 지식이나 흉내내는 신앙으로서는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암기한 사람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시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자꾸 하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의 삶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자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한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서로 종이 되게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웃을 희생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종이 되게 하는 삶이다 라는 이 역설을 성립시킵니다. 서로 종노하는 자유는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아니라 더 높은 신앙 수준의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사랑은 모든 계산을 뛰어넘게 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희생 다 알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헌신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눈물겨운 집사님들 이런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절대로 헌신하지 않고 인색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과 교만을 녹여내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으로 녹여질 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자유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합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시작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역설해 왔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고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에 불순종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큰 오해를 한 사람이요, 성경적으로 무식한 사람이요, 그는 억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신앙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의롭다 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의롭다 하고 인류 갖고 나면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부지런히 우리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바울은 그걸 믿음의 진보라고 합니다. 신앙용어는 성만입니다. 성만은 율법의 교훈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천할 때 우리 신앙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중요하죠. 오늘 바울이 왜 자유 얘기하면서 율법을 들고 나옵니까? 에이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 외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개념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성경을 요약하고 거기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유는 자기 자신이 법을 이루면서 자율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법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 무정부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좋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0년) 전에도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는 저울로 물건을 달아서 사고 팔았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면은 가만히 별을 담고 양쪽에서 저울 대고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96근, 7근 되면은 한 가마가 묶어서 팔았습니다. 돼지도 다 키우고 양쪽 발을 다 묶어가지고 장대 넣어가지고 막 두 사람 이렇게 들고 저울로 재립니다. 돼지 무게를.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복숭아도 저울로 올려놓고 그 노래에서 팔았어요. 근데 배나 복숭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걸로 이렇게 탔을 때 저 우리 평행할 때 이제 맞습니다. 거기다 벼 한 쪽만 부어도 그냥 그 추가 쏙 들어오죠. 한 쪽만 덜어내면 또 썩어져. 복숭아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한 주먹의 한 개가 그 무게를, 그 전체의 그 담기고 있는 무게를 좌우해버립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때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당 후보도 싫고 국민의힘의 후보도 싫어서 덜 나쁜 놈을 뽑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분은 덜 나빠서 뽑힌 것으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1649년) 영국의 왕 찰스 2세는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가결되어서 처형당했습니다. 1875년 프랑스도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1923년 히틀러도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총수로 선출되었고 600만 명의 유대인의 학살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단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조금이지만은 그 대충 조금이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믿음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대충 조금 대충 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가르치는 화살표를 확인해 봅시다. 자유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거였구나. 나는 자유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삶은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내 욕심대로, 내 편리대로, 내 체질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결국 자유에 대한 오해였고 자유에 대한 오용이 우리의 현실 신앙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몽해를 메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여섯 동안에 다시 종의 몽해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